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 찬양하면서 신년 주일 예배로 나갑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은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은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아멘.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늘 섭리로 저희에게 2011년 새해를 2021년 새해를 열어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더욱 경건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저희들이 처해 있습니다. 주님 도우셔서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 대면 예배로 바뀌어지는 그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금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질 소망과 비전을 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셔서 찬송 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구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선자 성령 성식 여러분 93번 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의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원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용기는 무궁하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시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는 항상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믿음의 결단을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올해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뒤돌아보니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결단을 위하여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묵묵히 드리겠습니다. 지구가 자전하고 해가 바뀌는 것과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올해도 어김없이 주님과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셨는데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부끄러움 뿐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을 많이 했음을 고백합니다. 진실한 말보다 거짓을 더 많이 하였고 사랑하기보다 더 많이 미워했고 나누기보다 더 많이 가지고자 했고 이해하기보다 더 많이 오해를 했으며 낮아지기보다 더욱 높아지고자 하는 죄를 범했음을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의 볼로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돕는 은혜로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결단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금년 마지막 날의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말씀으로 사함의 확인을 얻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앉으셔서 235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이옥여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 첫 주일을 맞아 저희를 아버지 앞에 불러 모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부득 이렇게 예배드림을 용서해 주시고,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쫓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배의 시종을 지켜 주시옵소서. 새날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왔지만 여전히 저희의 심령이 깨끗이 못함을 고백합니다. 올해는 늘 새로움으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게 하시옵고, 저희들뿐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 모든 백성이 겸손히 주님의 나라와 이를 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코로나를 멈춰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회복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치유 손길만 이 시간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님, 모든 국민이 지치고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로지 한 분,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일에 우리 성도들이 모두 모여 주님을 영접하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시는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분들을 성령으로 붙드시사 주님의 악무리들을 보살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며칠 갑자기 내린 폭설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가 있다면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새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라.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성가대에 주님 찬양이 있겠습니다.
2021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교회역으로는 주현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주현절은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적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주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성도들에게 새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귀한 주일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이 28장의 찬송가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과 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은 구약 성경에서 복을 이야기하는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고 또 시편 150편을 이끌어가는 부드러운 서시입니다. 어떤 학자에 따르게 되면 시편 1편은 다른 시편들보다 제일 늦게 기록한 시편이다 라고 하지만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내용을 관통하는 중심 사상을 밝히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복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망하리로다 하는 말씀으로 끝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이 복이라는 말과 그 반대로 가장 싫어하는 망한다는 말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은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그 문제가 양쪽으로 갈라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복된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도 믿음의 복을 외면하고 망하는 길을 가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고 우리는 모두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죄인에게 서지 않는 복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안간 힘을 다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복의 전부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에는 많은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육신만을 위하는 것이라면 그보다 더 귀한 복이 없겠지요. 그러나 사람을 구성하는 것은 육신만이 아니라 영혼이 함께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의 문제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주관하고 있는 이 영혼의 문제, 내 인격에 대한 그런 문제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육신의 삶이 중요하지만 영혼의 문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육신은 잠깐이지만 영혼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 자리에 앉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이
악인들의 꾀. 악인들의 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악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오만한 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오만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의 나쁜 요소들을 세상 사람들은 다 가지고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등장하는데 그들은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나바가 재산을 팔아서 헌금한 것을 교인들이 보고 그를 칭송을 합니다.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다들 칭송을 합니다. 그러자 자신도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자신들도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겼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운 생각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가지고 베드로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이는 베드로 사도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도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속임수가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거짓하는 행동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하나님과 베드로 사도를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는데 이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 거짓을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땅을 가지고 있을 때도 내 것이었고 팔았을 때도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드리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의 사탄이 들어와서 아나니아를 깨이니 물질에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 가운데 얼마를 감추고 거짓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감추었던 재물을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영원히 떠나니 육신은 싸늘한 시체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단은 악을 조장하고 죄를 조장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절대로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는 안 되고 넘어가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거짓과 죄악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성령님의 조종을 받아야 하고 정직하고 의인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는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험하다 할지라도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사는 길이요
복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 말씀을 기뻐하는 복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경을 읽게 되는데 이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편지가 왔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편지를 한번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자꾸만 읽어보고 싶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경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읽고 또 읽고 읽고 싶은 책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행복을 위하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이 즐겁고 밤낮으로 묵상을 해도 실증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소가 여물을 먹는데 위가 4개가 있다고 합니다. 제1위로 들어가면 바로 소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되새김질해서 제2위로 옮기고 또 제2위에서 있을 때에 되새김질해서 제3위로 넘기고 또 거기서 되새김을 해서 제4위로 넘겨서 사료의 진액을 다 빨아먹고 나머지를 배설물로 내놓는다고 합니다. 소가 살찌는 이유가 바로 이 되새김질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음식을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또 읽으면 되새김질을 하면 맛이 납니다. 맛이. 듣고 또 들어서 말씀의 영양분을 모두 흡수하고 영혼이 건강해진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휴대할 수도 있고 심지어 휴대폰 안에 성경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쉽게 들을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성경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서 오직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속에 담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할 때 주의 말씀 따라 살게 됩니다. 주의 말씀에는 그에 따른 보상이 약속되어 있으므로 언약하신 말씀을 성실히 이행하게 되면 언약하신 축복을 우리는 받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복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 말씀의 맛을 알고 그 말씀에 도취되어서 말씀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복입니다. 본문 3절을 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는 주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무는 열매가 맺혀야 그 나무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 나무를 계속 놔둘 수가 없고 그 나무는 베어버린 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네별과 알곡이 맺지 못하고 쭉정이만 있다면 그 벼를 그대로 끝까지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베어버려 불태워버릴 것입니다. 사람이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손에 가진 것이 없으면 이는 큰 실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일의 열매가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믿는 성도들이 믿음의 열매를 맺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며 이 땅에서도 복되고 하늘의 상으로 복의 복을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성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 우리를 독생자까지 희생시키셔서 구원하신 구원의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해 주셨는데도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라면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섬김의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로 그 열매를 주님이 거두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거두실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만일 성도에게 이런 열매가 없다면 어찌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믿음 있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믿음의 확신이 있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믿음의 뿌리를 내밀고 흐르는 시냇물을 계속해서 마셔야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듣고 들어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게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데 내 삶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내 삶에 아무런 능력을 주지 못한다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액을 빨아먹었으면 그 나무가 살아서 열매가 맺는 것은 자동적입니다. 자동적.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를 맺는 것은 자동적입니다. 자동적. 문제는 읽기는 읽은데 듣기는 들은데 내 것으로 빨아먹지를 않습니다. 내 것으로 빨아먹어야 내 것이 되죠. 피가 되고 살이 되죠. 빨아먹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가 어떻게 돼요? 죽게 되고 열매가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는 이미 생명수 강가에 다 심겨진 나무들입니다. 생명수 강가에 우리는 다 심겨진 나무들입니다. 이제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 생명수를 마시고 내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빨아먹고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말씀을 많이 읽은들 무슨 소용이 있고 말씀을 많이 들은들 무슨 소용이 있고 핸드폰 안에 성경을 가지고 다니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암송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기 위해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부담으로 안 씁니다. 부담으로 갖고 마치 율법을 행하는 것을 억지로 하라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거역을 하고 심지어는 아예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닫아버립니다. 그러니 무슨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무슨 열매를 맺게?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생명수 강가에 심겨짐을 받았으면 아멘. 이제 뿌리가 생명수 강으로 뻗쳤습니다. 그러면 그 뿌리가 그 물을 마시는 역할은 나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잖아요. 나무가 해야 할 일.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생명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먹고 소화시켜서 사는 것은 바로 내가 이제는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그래야 내 영혼이 살게 됩니다. 내 육신이 행복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악인들. 4절에서 5절을 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생명수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자기의 능력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어야 하는데 아무런 능력을 주지 못합니다. 왜 마시지 않기 때문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야.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악인들입니다. 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 죄인이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인입니다. 오만한 자는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오만한 자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입니다. 본문 6절을 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복은 환경이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만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어진 환경을 복된 환경으로 변화시키지만 복 없는 사람은 복된 환경도 황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사실 가서 보니까 그렇게 우리나라 땅보다 더 안 비옥하게 보입니다. 별로 좋은 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12정탐꾼들이 포도송이를 들고 오지 못하고 어깨에 메고 올 정도 됐으면 그 땅은 비옥한 땅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그 땅으로 끌어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싫어하고 거역하여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는 것입니다. 악한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방에 포로로 결국은 잡혀갔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시와 은검길을 내는 황폐한 땅으로 변해버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보장받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기쁨과 감사가 내 삶에 나타나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으니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게 되면 감사와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삶이 황폐해지고 내 마음이 황폐해졌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장된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원리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인정하시는 것일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결코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희생하며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말짱 헛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2021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묵상하며 사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묵상하여 산다는 것은 그냥 묵상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서 산다 그 말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내에 흐르는 물을 빨아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빨아먹어서 내 삶의 능력으로 삼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책임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셔서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얼마나 좋겠어요. 좋겠잖아요. 내가 내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내 일 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해주시면 만사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로 드려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심어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생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생수를 마음껏 마시고 삶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잎이 청청한 것처럼 범사가 형통하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는 막막합니다. 또 두렵기도 합니다. 아버지 안에 근심, 걱정, 염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장된 은혜의 삶을 살아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여 주셨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말씀 따라 사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이여 저희들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서 17일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믿음 잃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시며
언제나 집에서도 성경 꼭 보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조금 더 느슨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힘을 씁시다. 이 참 주님과 나의 관계가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우리가 지금 이르렀습니다. 예배를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받다 보면 나중에는 감각이 무디고지게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늘 이렇게 주일 예배 또 수요일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걸 모시고 가족과 함께 꼭 예배를 드려서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더 기도하고 더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57장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쓰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운행하시니 영혼육 환경을 치료하사 건강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복 있는 사람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저희들 삶 속에 금년 한 해 동안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